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터전 그리고 기둥입니다.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순서는 예배로 부르심입니다. 예배로 부르심은 수많은 순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고백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로 부르심은 우리가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는 말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들으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규정해서 만들어낸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믿고 모인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옛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덤에 가서 외쳐도 들을 수도 없고 반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죽은 자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무게를 못 느낄 것입니다. 죽은 자 위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그를 찔러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들 사이에 움직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반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 반응하고 꿈틀거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감정을 가졌다는 것도 비판을 한다는 것도 다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 거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명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죽었는가?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너는 죄에 거하지 않고 있는가? 첫째로 신자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반드시 죽은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죽은 자여야 합니까? 죽음이 무엇이기에 신자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은 마치 어둡고 캄캄한 바다를 가본 적도 없는 밤바다를 동행하는 이도 없이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고 갖고 싶었고 찾고 또 찾았던 것들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기뻐하는 재물도 하나님의 심판날에를 우리를 결코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까?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은 정말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금방 도래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당도했을 때 세상의 명예나 세상적인 소유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왕관이나 왕이 쥐고 있는 통치의 홀이나 보배라도 그때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 있는 그것을 찾는 것이 신자가 찾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는 것도 얻는 것입니다. 신자는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어둠과 죄와 슬픔 대신에 완전한 빛과 순결함과 그리고 기쁨을 늘 만끽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이런 미래적인 죽음이 아니라 현재의 죽음 또는 과거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그것은 이미 죽었다는 말이지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심지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매일같이 율법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실패를 맛보는 사람이라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쓰디쓴 절망을 맛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현실은 죄에 대해서 죽기는커녕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곤하여 쓰러진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런 몸부림조차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인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여러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이들을 신자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신자라고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것은 듣고 저것은 듣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겨운 표정으로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서 수시로 시간을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톰도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세례가 준 영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추기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다시는 복종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그러한 덕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혹시 죄에 대한 죽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순간 바로 왕의 지배 아래서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는을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경우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죄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의처럼 법정적으로 법률적인 의미에서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진다는 견해입니다.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고 덮겠다, 간과하겠다라는 뜻에서 법정적인 그런 의미로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성례전적인 의미로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점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죄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견해가 바로 이러한 주장입니다. 네 번째 견해는 실제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 4가지 견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자 있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후에 3절과 4절에서 이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목적은 신자와 죄 사이의 법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도 중심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3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42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42문은 죽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의 죽음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고 즉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죗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즉시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즉시 또는 바로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음으로써 즉시 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7문에서도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즉시 돌아갑니다. 이 즉시라는 표현, 바로라는 표현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이 주장을 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 때문이라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죽을 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연옥에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화장터에 가보면은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서럽게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울면서 통곡하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의하면 육체의 죽음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성통곡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절을 하는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앙에서 말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를 이 땅에서 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신자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됨은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까지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생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완성을 보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리문답서 고백대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죗값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 이유이기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기심은 죄악된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모두가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를 기준 삼아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할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을 오히려 옳은 일을 행한 것이라고 정당하고 있습니다. 아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선지자는 40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방의 그 의견에 홀로 반대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도 아방도 모두가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봐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의 근원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의 선지자가 미친 듯이 싫었습니다. 미친 듯이 미가의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싫은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세상 사는 방식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고 그들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심의 뿌리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기들도 이기심에 쩔어 있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짜증이 생기면 사정없이 울어댑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고집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탐욕으로 발전합니다. 여전히 약삭빠른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버려버리고 인간의 관습과 전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감정과 욕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사사로운 견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사는 방식과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위로를 움켜쥐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옛사람을 벗어 던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찾습니다. 그것이 위로여도 좋고
책망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딱딱한 말씀이어도 좋고 그것이 부드러운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 말씀이 내 귀를 즐겁게 하느냐 나를 만족시킬 말씀인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찾는 사람은 아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울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마음이 우울해지면 음악을 찾았고 불안하면 엔돌의 무당에게 기댔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마법사에게 의탁했고 물질과 권력이 주는 매혹적인 쾌락에 기댔습니다. 그들은 헛된 기대를 행함으로써 양심의 감각을 죄의 쾌락으로 질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에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환난과 육적 충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치료받을 소망을 갖고 자기 영혼을 평안하게 해줄 성경 구절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어서 그것을 붙들고 그곳에 약속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번민하며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말씀을 즐겨 들었던 아그리빠 왕도 동일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한지를 아십니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것이 아그리빠 왕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평안을 얻고자 지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내게 위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와 아무 연관이 없는 약속을 움켜쥐고는 엉터리로 해석해서는 박수갈채를 치고는 잠시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키고 그것으로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탄의 도움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일에 능수능란한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잘 속입니다.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독으로 판명되지만은 독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미 중독된 상태라 늦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독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양 어떻게든 길을 쓰고 다시 마약을 찾는 것이 옛사람의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비틀어 자기 파멸을 택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자기를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여러분이 행한 봉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서 기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이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는 말은 앞에다 노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미 죽어서 다시는 그 가운데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앞에다 노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는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역경 명사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다른 영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되어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말은 죄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신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져서 살고 있는 사람,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일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에 대한 감각도 새겨넣어 주십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새겨주시는 이유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서 그 영역에, 죄의 영역에 다시는 거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찔림을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유를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속에 속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즐거움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지키는 사람으로서 시편 기자인 해만처럼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기다릴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말씀만을 듣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을 받는 사람은 저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저 말씀이 하나님에게 속한 말씀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성령님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주장하는지 사람의 말을 교묘하게 주장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령님은 사탄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분별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지배하는 영역에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은혜의 영역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상징 말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상징과 이름뿐이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신성한 이름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에서 그분의 참된 지식을 가진 이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은 어느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제일 먼저 부어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기만적 욕망에 따라서 사는 부패한 사람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우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능병과 웅변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영역에서 복음은 일반 학문처럼 지성과 기억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심정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온 영으로서 소유한 이 지식이 반드시 삶과 또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늘을 열망하는 삶을 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교리나 교훈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기를 기뻐합니다. 교리는 우리 심정 안으로 들어와서 매일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완전에 이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진정한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분을 경배하는 주요한 부분에서 언제 어디서나 성실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함과 꾸밈이 없는 마음이며 이중적인 외식적인 심정과는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물론 육신의 지상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나 다 열정적으로 꾸준하게 전진해 나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쩔뚝거리다가 속도를 늦추는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신자라면은 자신의 미약한 재능에 따라서 전진하고 시작했던 그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경건한 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달콤함으로 늘 기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앙을 깨달았는 쓰라림으로 동시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슬퍼합니다. 또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면서도 자신의 불의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혐오스럽고 오싹함을 느끼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믿음의 불완전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기 죽임의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잔재 가운데 있었던 불신앙은 늘 깨어나서 내면에 있는 믿음을 공격을 합니다. 믿는 마음과 의심이 뒤섞여서 다양한 생각들로 혼미하게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미한 생각이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단절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쟁의 결말은 항상 믿음이 궁극적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믿음은 그것이 아주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는 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걷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확실하고 희미하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혼란스럽고 희미한 불신앙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도 죄가 그립고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나아가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쉽게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때문에 혼란스럽고 희미한 불신앙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무지로 인해서 마음이 원하는 만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잔재를 이 불완전함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 알면 알수록 나는 부끄럽고
나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본성상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믿음은, 무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은 외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이지 시험의 원인자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의심과 불안감은 증폭될 것이고 각종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무지를 깨트는 일, 쉬지 않고 배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쉬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그가 과연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깨우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사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평온하게 해줄 위안물을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 던진 사람은 죄의 뿌리를 찍어버릴 도끼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옛사람은 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오른팔과 눈을 간직해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타협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리 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벗어 던진 사람은 마음의 어떤 구석에도 조금도 죄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의 왕국과 통치권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은 자는 자신을 미혹시킬지도 모르는 죄를 경계합니다.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심합니다. 전자는 기껏해야 이미 저지른 죄악들을 돌이켜볼 뿐이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만 골라냅니다. 무수한 죄, 광범위한 죄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특정한 죄만을, 그것만 없애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다른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약속된 쾌락에 대해서는 결코 마음을 그들은 끊지 않습니다. 이들은 개선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귀신 들린 자가 귀신과 결합하거나 아담이 낙원에서 축방된 경우처럼 자신이 애주중지하는 죄악과는 결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삼간다 할지라도 죄악 자체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죄악을 혐오한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죄악 자체 때문에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애가, 자기 사랑이 최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 던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피고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에 이른다는 말의 뜻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던진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도 의지도 다른 사람의 계획과 행위에 따라
동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그 사람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인 성숙을 통해서 자신이 신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